네, 오늘은 강철부대,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 언더우드, 강철부대,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 언더우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본인이 선택한 한국식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우리 한국 이름 철수란 사람이 미국에 가면 영어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찰스. 찰스라고 짓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기의 영어 이름과 최대한 비슷한 음가를 지녔던 한자어를 선택해서 원두우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리만 비슷하냐? 아닙니다.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으뜸원, 막을 두, 어리석을 우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 같아요?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는데 으뜸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뜻이 바로 원두우입니다. 즉 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서 진리 대신 예수께 인도하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의미가 담겨있는 한국식 이름이 바로 원두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더우드라는 이름을 중학교 시절 이랜드의 한 패션 브랜드 TV 광고를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까지 정말 인기 있는 브랜드가 바로 언더우드라는 이 브랜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표를 들었을 때 이거 중일도 할 만한 너무 유치한 단어를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멋있는 어감이 드는 그런 상표를 보통 고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나무 아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상표를 만든 사람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랜드라는 기독교 기업에서 언더우드라는 이름을 채용한 이유는 최초의 한국 선교사이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대한 공헌을 하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름을 대중 가운데 빛내고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얼마나 그분의 외모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얼마 되십니까? 저는 그분의 생김새를 처음 접했던 것이 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캠퍼스 중에 하나라고 꼽는 연세대 올드 캠퍼스를 구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 대학 설립자의 동상이 거기 있더라고요. 당시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담쟁이 덩굴이 건축한 지 좋기 100년 정도는 넘어 보이는 멋진 영국 고딕식 건물을 온통 녹색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연대 본관을 배경으로 그 건물 앞 중앙정원 중정의 높은 탑 위에 두 팔을 살짝 벌리고 마치 반가운 친구를 기다리다 만난 듯한 그런 밝은 미소로 우뚝 서 있던 그의 동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동상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외모를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름만큼이나 그분의 외모도 참 저에게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바로 제가 알고 있던 백인 남자, 상상 속에 있는 백인 남자의 모습과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키가 여러분 한 중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왜소한 키와 몸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보통 서양 남자면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도 클 텐데 유언으로 일부러 나를 겸손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게 축소해서 지으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보니까 실제로 살아생전 그분의 키는 170에서 172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당시 한국인과 비교해서도 그냥 보통 키였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아주 작고 아담한 체구를 지닌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오늘 갑자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국교회사 평양대부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여러 성도님들이 재밌고 유익이 있으셨는지 다른 한국교회사도 좀 더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더우드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그의 일가 무덤 6개의 무덤이 왜 양화진 센터 중앙 맨 앞에 그렇게 위치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더우드 가족들을 빼놓고는 모든 방면에서 한국교회사를 결코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사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언더우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분야가 없더라고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모든 선교 사업에 가장
가장자리가 아닌 센터, 중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출발점에서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다고 그가 1등으로 결승선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마라톤으로 치면 그 많은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먼저 출발해서 결국 1위로 가장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정도로 여러분 슈퍼 헤비급의 무게를 지닌 정말 원탑 최고의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랑 여러분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주선자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처음 만나면 뭐부터 하겠어요? 인사하겠죠? 통성명 하겠죠? 그리고 고향, 거주지, 취미, 가족관계 이런 걸 보통 묻게 됩니다. 앞에서 벌써 제가 통성명을 해드렸고 이제 간단히 언더우드 선교사의 다른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59년생이에요. 1900 말고 1800.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와닿죠? 59년생 깜짝 놀랐죠? 59년생이에요. 1859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뉴욕시 바로 외곽에 있는 뉴저지라는 곳으로 이민 가게 됩니다. 서울로 치면 여러분 그냥 일산 정도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한마디로 뉴욕 근거리에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인 것처럼 뉴요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정착한 마을은요, 특이하게도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살던 거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온 가족에 등록해서 다녔었고 어릴 때부터 1999년 여기 양화진으로 이장되어 오기 전까지 장장 8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릴 적 다녔던 교회 뒷마당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화란 개혁교회 예배,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배 몇 달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낌은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 장로교에서도 우리 총신이 속한 합동측 이 교회 예배 분위기와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성목한 찬양부터 설교 메시지까지 언어만 다르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랑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총신 신대원 교수님 중 절반 가까이가 화란계 신학교 깜펜이라는 곳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남아공에 위치한 스톨렌보시라는 곳에서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영미의 신학교, 영국 미국계 신학교 중에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청교도 신앙을 붙들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신학교 출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족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총신의 신학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화란 개혁교회와 영미 청교도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재 속해 있는 신앙의 분파와 아주 비슷하게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 신앙의 분파와 너무 비슷하게 언더우드도 보수적인 개혁신앙으로 무장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탄탄한 신앙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이어 강 건너 뉴욕시 번화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이게 사무실인지 이게 대학인지 간판을 보기 전에는 전혀 구분하기 어렵다는 뉴욕 대학을 81년 아까 얘기했죠? 1900 말고 1881년에 졸업하게 됩니다. 81년 연이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집 그쳐 살던 그곳 화란개혁신학교 그 교회가 세운 화란개혁신학교를 84년에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게 돼요. 연이어 선교지에서 가장 환영받았던 학문인 의학을 1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드디어 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 1885년이 바로 연세대학교 교표 하단에 보면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시자마자 이 광해원 지금의 연세대 세브란스 이과대학에 근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는요 1915년 연희전본과 통합되어 버린
이 광해원 즉 세브란스 의대가 설립된 그 역사로 인해서 연희 전문이 설립된 1915년이 아니고 30년을 소급해서 1885년을 연세대학교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언더우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여러분 내리 속에 강하게 딱 박힐까라고 여러분 제가 고민하던 중에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을 한국 선교사계 대기업 회장님, 왕 회장님으로 비유하면 적절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처럼 대기업 밑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고 그 계열사를 맡고 있는 각자의 뛰어난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언더우드는 병원, 학교, 출판, 교회, 성경, 번역 등등 한국 땅에 도착해서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분야를 마치 여러분 현대 아산 정주영이 그 작은 쌀집으로 시작해서 현대랑 기업을 건설, 선박, 자동차, 전자, 백화점, 종합상사 등등 여러 계열사로 그렇게 세워나갔던 것처럼 여러 분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분야에 책임질 만한 뛰어난 후임 선교사님들을 수장들을 발굴해서 그 중요한 임무들을 맡긴 선교사업계의 왕회장님 같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분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 쉽게 그릴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여러분 다양한 선교 사업을 벌였던 분이기 때문에 선교사 외에 살아생전에 정말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역할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는 의사였고 교사였고 번역가, 목회자, 학교장, 대학 총장, 고아원 원장, 출판사 사장, 고종 왕의 경호원, 또 휴양지 분양 사업가, 배관공 건축업자 등등 여러분 정말 수많은 일을 맡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내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성격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분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는 세상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급한 일을 당해도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고 크게 당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무한 긍정의 심령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듯이 그는 가족에게도 또 좀비 기천을 떠나서 고종 황제나 길거리에서 만난 거지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자기를 부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바빠서 갈 수 없다라는 핑계를 전혀 댄 적이 없고요. 언제나 도와주러 갔던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연이어 협력이 필요할 때 진리의 문제 외에는 언제나 다툼을 최대한 피하고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됨을 중요시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냥 이분 성격이 물러터지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분 언제나 대기업 회장님 같은 그런 면모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했고요. 어떤 난자와 어려움을 만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뚫고 나가서 예상보다 언제나 더 빨리 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평생의 모토가 우리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서 나온 바로 문구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과 흡사하게 선교사님께서는 늘 이렇게 읊조리셨대요.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그것이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그것이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 이런 여러분 강철 부대에 어울릴 법한 그런 구호가 우리 선교사님의 평생 모토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구호에 어울리게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돌아가서 각 주요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알리고 선교 기금을 모집할 때였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곳이라도 더 들리고자 한 번이라도 더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자 연설하고자 밤에 잠자는 시간은 그 시간을 아껴서만 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도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능히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85년에 한국에 오자마자 맡게 되었던 광해원 의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의사 알렌의 보조로 수술방에 2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는 그 일을 그만 관둬야 됐어요. 왜냐? 2번 다 피를 보고 그만 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는 광야 수술실에서 들어가지 못했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대신에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로 그 보직을 변경받게 됩니다. 연희 여러분, 언더우드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역은 바로 목회자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명의 성도가 생기는데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게 당시 통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1년 만에 해내고 맙니다. 87년에, 아까 얘기했죠, 1800이에요. 87년에 9월 언더우드의 집에 시작한 세문안교회 재단에 둘러 모여 앉아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벌써 여러분 7명이나 되었습니다. 매년 그 숫자가 계속해서 여러분 늘어만 갑니다. 이 한국교회 최초의 세문안교회 이후에도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직간접적으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32군데가 됩니다. 32군데. 그 중에 세문안교회 이후에 그 바로 연이어 세웠던 5개 지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홍대 KTNG 상상마당 뒤에 위치한 바로 서교동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여러분 걸어가 보세요. 여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교회 근처에 가보면 그래서 서교동 교회 언더우드 기념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더 선교사님의 손길이 업적이 우리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선교사 생활 초기에 그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언더우드는요, 자기보다 3년이나 늦게 한국에 도착한 8살 연상의 여자 선교사와 의사 선생님 릴리어스 호톤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능력자예요. 누가요? 여자가요, 남자가요?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지 여러분 4년 만에 89년 3월 14일에 이 엄청난 연상의 의사 누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더우드가 뉴욕을 떠나올 때 당시 그에게 뉴욕에 약혼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녀와 헤어지게 된 것은 앞에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그녀가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따라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언더우드 외에도 많은 20대 초중반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명을 붙들고 미래의 배우자와 서로 걸어갈 길이 달랐을 때 결별하고 왔던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참 당시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사랑보다 강했던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6살 연상 누나를 모시고 이들은 결혼한 이후에 신혼여행을 대신해가지고 장장 800km나 송도, 평양, 황해도를 거쳐가지고 저 멀리 국경 의주까지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여행은 서울이 아니라 내륙 여행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국 순회 전도 여행의 최초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세운 기네스 기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더우드는 서울 밖을 걸어서 여행한 첫 번째 유럽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 아내는 한국 고유의 가마를 타고 여행한 첫 번째 외국 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훗날 태어난 부부의 외동아들은 한국을 자동차로 달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런 내륙을 여행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똘똘 뭉친 이 가족들,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난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이겨내면서 그렇게 잘 선교를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의 환경에 대해서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들으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현타가 왔겠구나. 정말 충격을 받았겠구나. 자,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특히 서울에서는 뉴욕이나 런던에서 하는 것보다 더 특별히 더 해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 내내 언더우드는 지저분한 도시에서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한 하수구, 지독한 냄새로 오염되어 있는 공기, 그리고 그 속에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놓여 있고 이 도시에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 도끼를 씻어버릴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연과 악취를 성난 하늘을 향해 뿜어댔습니다. 어떻게 언더우드가 그곳에서 죽지 않았는가, 또 어떻게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그 여름을 견뎌냈는가는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의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누구도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는 죽지 않도록 정하셨음을 상기해 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한국의 사역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끔 해골 표시가 뜨는 미세먼지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150년 전 이 서울의 더러운 공기가 선교사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청결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은 그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의 열정은 여러분, 신학교 시절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늘 학교 근처에 번화가를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그 시절과 같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 공사가 조선 조정의 요구를 수용해서 한국 땅에 세례를 주지 말라고 했을 때, 그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했을 때 어떻게 하냐? 중국 통행증을 가지고 여러분 압록강을 건너가요. 만주 땅에 거기까지 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100명의 지원자 중에 정말 회심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30여 명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백두산으로 여름 휴가를 가족이 떠났습니다. 한여름에 백두산 천지에 뗏목을 띄우고 타고 놀았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더래요. 이 천지의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재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긴 줄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밧줄 끝에다가 돌을 묶어서 천지 가운데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줄이 짧아서 바닥에 닿지 않더래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관두는 사람이 많죠.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여러분 또 길이를 연장한 줄을 어디선가 또 구해와서 다시 연결해가지고 더 길게 만들어서 천지 속에 다시 바위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줄이 안 닿자 또다시 줄을 구해와서 세 번째 던졌을 때 드디어 천지 바닥에 돌이 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싶었던 수심을 재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여러분 선교사님이 잰 그 수심이 지금 정확한 계측기로 측정한 그 수심과 여러분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한두 번 하다 도전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표가 생기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해내려는 그 DNA가 하나님, 이 선교사님의 가족들 가운데 늘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선교사역 중에 여러분 폭도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겁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지고 있던 총이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침착하게 폭도들을 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결국 폭도들에게 논리적인 말로 설득해서 그렇게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셨다고 합니다. 즉 어떤 위협과 협박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심성은 그가 뉴욕에서 한국이란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런던에 가서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러 방문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이란 낯선 땅에 간다는 소식을 친척들이 들었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서 요즘에 동양에 가면 위험하다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연이어 친척 중 하나가 교회에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분이 계셨는데 내가 그 나라 안다면서 정확히 20년 전 1865년에 영국에서 그 나라에 파송된 한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나중에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한국 최초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타고 온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불타서 잡히게 됩니다. 거기서 강변가에서 바로 참수를 하려 모인 사람들에게 쪽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젊은 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렇듯 선교사들에게 위험 가득한 그런 나라였지만 이 사실 여러분 조선에 가기로 결심한 이 언더우드의 의지를 결코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얻어서 뉴욕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는 유명한 뉴욕 5번가 장로교회에 가서 열심을 다해 한국교회에 대해서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에 대해서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할 날이 다가오자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의 제안들이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 타작의 사업을 함으로써 큰 돈을 벌고 있던 형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동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제안합니다. 농담으로 네가 여기 하나 남고 내가 선교 자금을 내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너 한 명이 3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대요. 두 번째로 여러분,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저명하고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청빙을 받았대요. 세 번째로 한 여대의 학장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청빙을 오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언더우드가 그래, 내가 7년이나 암흑의 나라에서 고생했으면 됐지. 이 선교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미국에 남아서 평생 여생 그렇게 좀 편안한 환경에서 목회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더라면 그는 영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한국 교회는 그를 대체할 만한 뚝심과 추진력을 지닌 그런 선교사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한국 선교는 대단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귀가 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는 방법은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에피소드와 똑같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협박과 회유입니다. 이 돌멩이를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니 어서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협박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응수하자.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곧 회유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 들어봐. 여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봐.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 뛰어내리면 내일 아침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될 것이고, 너는 한 번에 스타가 될 수 있어. 이 땅에서 완전히 유명해질 수 있어. 목숨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붙들어 줄 거야. 이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회유의 메시지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코너로 모는 위협을 매 순간 가해올 것입니다. 이게 먹히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폭주하는 기관차를 낡은 선로에 멈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껏 위협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을 한껏 지켜 세워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또 충분히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혹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악한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너 나가라 하와이. 너 나가서 쉬어라. 이런 유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빨아들이려 할 때 우리 선교사님, 우리 언더 선교사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 온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의 정신과 그의 기상을 우리는 물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좀 사역하다가 힘들어지면 나 말고도 할 사람은 많은데 이만하면 참 내가 오래 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런 협박과 회유에 넘어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손은 반도 안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은 닮았고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육체를 물려주신 우리 각자의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질은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최초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뿌린 씨앗의 결과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평생 모토가 뭐였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강철부대, 불굴의 전사들이 지닌 이 의지를 우리 선교사님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습니까?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인품을 지닌 그런 인격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사자의 신장을 지닌 양이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더 선교사님의 뿌린 씨앗의 열매로서 그의 기질과 그의 인격과 그의 기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